자, 오늘 20장입니다. 네 가지 질문과 답.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또 그 백성들이 이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여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광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 정결케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형식적으로 의식주의로, 이 종교가 그렇게 됩니다. 종교가. 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나와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어리석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처럼, 그 열심을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열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의식주의로 이렇게 치우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네 가지를 또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찬송하고 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시는가, 또 누가 그렇게 준 건가, 그 권세를 누가 줬는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이 답을 다시 질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는 근데 이제 주입식이죠.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그것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아들었는지 이해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서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을 잘 모르든지 아니면 이해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든지 했을 때 그 사람이 알면 대답하고 또 모르면 다시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대화식으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어떤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질문으로 이제 답을 대신하는데,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아주 이렇게 민감한 질문을 하신 거죠. 요한의 세례를 다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왔냐 아니면 그냥 요한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 거냐, 아주 이게 곤란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5절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하늘로서 왔다 하고 대답하게 되면 지금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요한의 세례를 하늘에서 왔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사람에게로서 왔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곤란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께로서 온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잘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답변. 곤란하게 됐을 때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좀 때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 거 모릅니다라고 해야죠.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들이 이제 양심을 버리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는 건지가 관심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셔서 예수님은 되려 역으로 질문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주 정치적인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쪽. 이쪽도 저쪽도 할 수 없으니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예,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하게. 오른편에 서야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했잖아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틀린 건 틀린 거다, 맞으면 맞는 거다. 그래야 되는데 애매하게 모른다, 알면서도 모른 척 모른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양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는 건, 믿음을 쓴다는 건 우리 김영봉 목사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양심을 지키는 거, 양심. 신앙 양심. 그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심대로 하려고, 이 신앙 양심대로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른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나도 모르겠다. 니네가 모르는데 그럼 나도 너희에게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참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시네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거를 다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우리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아주 딱 지혜로운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이거 손해보겠는데 싶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모르세요로 가는, 모르세요 알면서도, 아니면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지금도 정치인들 모르세 많이 하잖아요. 모르세. 다 해놓고 다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고. 똑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합니다. 비유를 9절부터 이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자, 아까 그 권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권세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는데, 너희들도 대답 안 하니까 나도 일러주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이 농부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세를 주면서 타국에 가서 오래 이제 내가 있다가 오니까 다시 돌아올 때, 그래서 때, 이제 이때는 이제 열매가 다 이제 거두어서 이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이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 종은 누구냐? 바로 이제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자, 그런데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내기 싫다는 거죠. 이 세를 받았는데, 세를 받고서 자기들이 소출을 거두었으면 거기에 대한 세를 이 주인에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그런데 그걸 주기 싫다고 그 종을 이제 때려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 때린 것은 바로 핍박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죠.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이 세를 주지 않고 되려 또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이제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도 상하게 하고 또 내어 쫓았다.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자, 종의 말은 듣지 않았어도 아들 말은 듣겠지.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 말은 듣겠지 하고 했는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아들마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것을 다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자. 그 유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자 하면서 아들을 결국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마저 이렇게 죽였는데. 그랬더니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이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농부들을 다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 농부들이 자신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 비유의 속에 담긴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까도 이 포도원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문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다 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뇨. 자, 이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들이 버린 돌, 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요긴한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 예수님이죠. 머릿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러한 죄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자기들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들 얘기. 그래서 잡으려 했는데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니까 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자,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비유.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또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겠는데 결국에는 그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판의 권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한 죄인들은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0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납세에 대한 이제 세금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세요. 이제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러한 이제 질문과 답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대로 답을 안 하시면 당신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거짓말하십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책 잡으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민감한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세금 문제. 이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거. 왜냐하면 이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금을 이제 로마에게 내는 게 옳은 겁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를 다 아시고 데나리오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걸 물어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쳐야 된다.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죠.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려운데 그 지금 속국으로 있으니까 그 세금을 당연히 바쳐야 된다고 하면 그거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또 누가 싫어하겠어요? 로마인들이 가만 안 있죠. 아, 저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바칠 수밖에 없는 건 너희들이 그 로마에게 그렇게 패해서 그런 게 아니냐.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그렇게 속국이 안 됐으면 바칠 필요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내야지. 그 로마가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다스리는 그 위에다가 바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쳐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또 답이 있죠. 거기까지만 하면 이 유대인들이 또 불만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게 중요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가이사의 것에만 다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린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참 이 갈라치기 하는 갈라치기, 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렇게 네 편 내 편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걸 누가 잘합니까? 공산주의가 잘합니다. 공산주의가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서 감사한데 계속 갈라치기 하지 않았어요? 갈라치기. 교회 안에서도 갈라치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틀리냐, 계속 갈라치기. 뭐 차별 갈라치기. 우리가 평등한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공정한 사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세상은 평등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모든 사람이 또 다 불행하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해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얼마나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많았습니까? 나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저도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도 뭐 그냥 해서 봐가지고 그냥 뭐 저는 원래 보수적인 성향이니까 했는데 뭐 좌파 뭐 민주당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냥 지난 저기에서는 아주 그냥 그게 드러나가지고 수면 위에 드러나가지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넌 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우리 그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뭐 선거날 누구 뽑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지. 저는 존중해 줍니다. 그래 너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해라. 인정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안 합니다. 네 선택이니까 네가 선택한 대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게 올바른 생각 아니겠어요? 뭐 굳이 굳이 자기가 원하는 거 하겠다는데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저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편을 안 하고 자기 쪽으로 안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 나라가 망하고 뭘 나라가 망합니까? 완전히 갈라치기 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죠? 저도 대화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분이 민주당일까, 이 국민의힘일까, 이게 굉장히 예전에 그런 생각 없이 대화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게 참 물론 정치적으로 많이 공부해서 배우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나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다름을 좀 인정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저쪽도 잘한 게 있어요. 그 잘한 거는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니다. 너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쳐야 된다. 이것은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 보이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진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 이 나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 해야 될 일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의무죠. 의무.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데, 나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과 나는 관계없다.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 왕국을 만들어서 우린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테니까 이 세상 다 정리하고 빠이빠이 하고, 대통령 말, 뭐 정치인들 말, 뭐 이 나라의 제도, 이걸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간다 그래요. 군대. 그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법이, 헌법이 이 미국의 헌법을 상당히 가져온 거거든요. 미국의 헌법은 이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그 헌법이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여러 가지, 보세요. 지금 그쪽 그 잘못된 세력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래도 헌법이 지켜져 있으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법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늘 인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걸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의무, 이 세상의 제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서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맞는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 그 바울이 로마서 13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라. 예. 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아래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굴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안 믿으니까 나 저 사람 말 안 들어야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권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제도에 따라가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믿든 안 믿든, 대통령이 믿든 안 믿든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권세 아래 이 세상이 이 질서와 제도가 잘 돼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정치가, 교회가. 이게 분리가 안 돼 버리면 그 로마 그 중세 때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분리가 안 되면 좋겠잖아요. 분리가 안 돼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종교 분리를 딱 헌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 분리를.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잘못된 논리로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가 됐으니 교회에서는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정치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자꾸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다 정치가 없는 데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정치고 다 정치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올바른 정치를 펴서 그대로 가야 그게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건 합당하지 않죠.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정치력을 행사합니다. 그게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고 내가 또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내가 지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걸 어떤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 자유에 대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렇게 논리를 펴가지고 정치적이면 안 된다. 정치를 가리키면 안 된다. 그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헷갈리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 정치적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아까도 제가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약간 안 좋게 들리잖아요. 저 사람은 정치적이야 하면은 굉장히 그게 뉘앙스가 좀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이야.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정치가 교회를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여할 수 없다. 가령 나라에서 교회 문을 닫게 한다든지 신앙을 못 지키게 한다든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다른 건 다 우리가 굴복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고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게 참 자유예요. 공산국가는 그게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자꾸 공산국가로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자유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침해를 당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불쌍하죠. 그리고 도와줘야죠. 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우리 자유가 훼손이 돼서는 안 되죠. 왜냐면 그분들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 피해를 보면 우리도 우리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참 중요하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서 바른 정치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돼요. 투표. 바른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또 바른 정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옳은 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교회를 저 사람이 장로님이다, 뭐 집사님이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물론 믿으시면 더 좋지만 그거보다도 저 사람의 어떤 정치 또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사상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13장의 말씀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해야 되고 그러나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신앙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순교당했죠.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27절에 이제 세 번째, 아까는 이제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합니다. 어떤 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 궁전, 예루살렘 궁전에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공무원들이에요. 국가 공무원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있었는데 7형제가 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자, 이 유대인의 그 법에는 형이 죽으면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 계대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계대법인데, 근데 둘째도 죽으면 셋째가 취하고, 근데 7명이 다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자, 이 아내의 남편이 누구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7명의 남편이 살 때는 다 그렇게 만났었는데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 네 아내가 됩니까? 지극히 이성적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예.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에는 이제 장가도 가고 시집 가고 이런 일이 없다. 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데 이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다시 죽고 하는 일도 없고 영원히 이제 살게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처럼. 천사들도 뭐 결혼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된다. 37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활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까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부활할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봤지만 한 번 더 보면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이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인성을 가지고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가시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지금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잠깐 봤지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발등상 아래 둔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세상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뇨?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다, 주님이다. 그랬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오셔서 그분이 참 인성을 가지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을 봤잖아요. 그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같은 말씀인데 거기는 설명이 더 돼 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다. 자,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시고 또 답변을 잘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금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문제. 이 부활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이제 산다.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이제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긴 옷을 입고 또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먼저 자기들에게 인사하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이런 자들을 삼가라는 거. 이런 자들을 길게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 형식주의, 이런 의식주의, 이거를 마지막으로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맡은 의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